오늘은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는 엘리야의 길인데 엘리야에 앞서서 사무엘, 다윗,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길 이렇게 새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매우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죠? 다윗이라는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다윗이 지었거나 혹은 다윗에게 돌린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왕은 양을 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그 노래들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내볼게요. 다윗이 이 형제가 몇 형제였을까요?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여섯? 아홉? 여덟? 칠 형제입니다. 왜 6, 8, 9 하고 7, 그죠? 일곱 형제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에 자기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근데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이 막 그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엘상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이 막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제 어떤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좀 중심을 잡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얘 대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그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어요.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아들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자랑스럽게 첫째 아들, 늠름한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을 내보냈어요. 멋있게 생기고 그런 남자다운 풍모가 좋고 등치가 큰 이런 사람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무엘을 보니까 아니래. 하나님이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왕에 될 자질이 보이는 사람이고 첫째 아들이고 멋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아들 없냐? 두 번째 아들 또 아니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 더 없냐? 이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러 갔어요. 걔는 우리 집에서 좀 허드렛 일 하는 친구라서 멀리 내보냈는데 그래도 불러올까요? 한번 보고 싶으세요? 이랬더니 불러오라고 했더니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왔더니 다윗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어떤 남자답고 우락부락하고 등치 크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미소년, 그래서 호리호리하고 얼굴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년이 나타난 거야. 사무엘을 딱 봤는데 얘는 그냥 너무 여리여리하게 생기고 그냥 평범한 목동 아이같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이제 바로 그럼 왕이 되었지 않았다?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이 이제 어떤 자기의 지지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음악을 좀 듣고 싶었어요. 자,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PC로 유튜브로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뭐 레코드판이 있을까요? 없죠. 음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돼요.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가수를 불러야 되는 거야. 악기 연주자를. 그래서 불렀더니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인 거예요. 그죠? 싱어송라이터. 우리 중에도 싱어송라이터가 하나 있는데 심지어 보면 좀 외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이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이 있거든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 얼굴이 빨개지는 다윗도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이 붉은 빛이 나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서 노래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그 싸움을 잘하는 등치가 큰 장군이 나타났대요.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평균 신장이 높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키가 한 170, 180만 돼도 되게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키가 무려 2m가 넘어. 그러면 얼마나 거인같이 보일까요? 자, 여러분이 아는 가장 키 큰 사람, 혹시 여러분 만나본 사람 중에 키가 가장 큰 사람 누구 만나본 적 있어요? 누구? 민서? 아이,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구팀을 만난 적 있어요. 현대 자동차. 네, 그 선수 있었는데 배구 신진식 이런 분들 아세요? 네, 배구 선수들이 진짜 키가 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거인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 서장훈이라든가 샤키론이라든가 야오밍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거인 같겠어요. 골리앗이 그런 거인이 나타났어요. 자, 그랬더니 막 백성들을 위협하는데 1대1로 맞짱을 떠보자. 이긴 배가 전쟁에서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막 전쟁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옛날에는 1대1 그 결투가 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애가 나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청년을 내보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신라 시대에도 그런 적 있었죠. 백제와 싸울 때 화랑 김유신 말고 화랑 관창, 그죠? 화랑 관창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돋아가지고 막 시비를 걸었다가 황산벌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 그래가지고 그 화랑 관창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군대가 분노해서 전쟁을 이겼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골리앗이 죽이면 우리 군대가 뭐 사기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은. 그래서 다윗 너 한번 나가봐 이렇게 했어요.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인들의 군복을 입혔더니 군복이 안 맞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키가 좀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등치가 작고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다. 나갔는데 골리앗한테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갔어요? 양치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멩이를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물맷돌, 이게 슬링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돌멩이를 넣고 이렇게 휙휙 돌려서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죠.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곰도 잡아보고 사자도 잡아봤어요. 골리앗 저거 뭐 등치는 좀 크지만 할 수 있어요. 하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막 환호하는 거죠. 다윗에게 막 만세 만세 하는 거예요. 왕보다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왕보다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왕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화롭게 아버지 집에서 7 아들 중에서 막내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나한테 왕이라고 기름을 붓고, 근데 뭐 사울 왕이 노래 부르는 사람 찾는다길래 가서 노래 좀 불렀더니 전쟁도 나가서 이겼는데 나를 질투해서 쫓겨나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다윗 주변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녔는데, 자, 어느 날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부하들은 쿨쿨쿨 잠이 든 거예요. 자, 그 순간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 4절인데 오늘 말씀 4절인데 딱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4절인데 이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였다. 네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 기회를 주시네. 하나님 음성이네. 원수를 네가 갚아라.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진 않아요. 알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저는 진짜로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고민하는 거야. 이직을 하는데 두 회사를 놓고 막 고민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A 회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셨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음성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다윗은 이때 사실은 진짜 기회였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람. 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곧바로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그 고생길, 광야길은 여기서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 빨리 죽이고 사울 다른 사람들 다 처리해버리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빨리 차지하면은 더 편하게 지금 우리가 왕이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불만 눌러가면서 하지 않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5절 보면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어요. 사울의 옷을 그냥 자른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컨셉의 영화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영화고 2가 최근에 나왔어요.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글래디에이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러셀 크로우가 로마의 장군인데 황제가 죽으면서 내 아들이 아무리 봐도 왕의 감이 아니야. 네가 쟤 좀 어떻게 하고 죽이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네가 황제가 되어줘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쉬운 길, 그 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길을 거절하고 정의의 길을 나름대로 찾아갑니다. 자, 이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영화가 또 비슷한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건 십자군 배경인데 이 올란도 블룸 이 사람이 발리안이라는 기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왕이 지금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 근데 이슬람 세력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세력의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슬람 군주가 막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음 왕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식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릴 사람이야. 그래서 왕은 안 되겠다. 당신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 내 딸과 결혼해서 저 사람은 죽여버리고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편한 길은 거절하고서 그냥 또 힘든 길을 가요. 결국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백성들을 수습한 다음에 이슬람과 전투를 벌이고 결국은 백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길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볼 때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복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때를 기다리고 정의로운 길, 올바른 길, 누가 봐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어떤 직위가 올라가고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막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저 사람 하나 눈에 보이는 거 처리해버리면은 편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럴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지지자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처리해버리면 그 지지자들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내다보았고 저 사람들도 그것을 내다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갔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구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막 그래서 저 죄를 내가 가능하면 내 손으로 처리해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고 싶은데 죄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은데 눈에 가시가 있는데 눈에 가시를 처리하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 다윗은 그 길을 기다리고 선택하고 오랜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찾아서 장사를 잘 지내주고 유족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를 다 얻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떤 평가를 받냐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윗은 영원히 의로운 왕, 정의와 공의의 왕,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여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윗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처럼.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학대하는데 무조건 참으라.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냐면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인데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1930년대 40년대 사셨던 분이고 독일에 그때는 1930년대 누가 독일의 통치자였어요? 히틀러였잖아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어요? 600만 명 이상 학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는 목사이고 개신교 목사이고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히틀러는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 학살당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국가에게 그 행위의 정당성을 교회는 물어야 된다.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는 말을 해야 된다. 바퀴 아래에 바퀴가 굴러가는데 희생자들이 깔리면 희생자들을 교회는 구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바퀴 자체의 그 바퀴에 개입해서 교회가 바퀴를 멈춰야 된다. 그것을 디트레이 본회퍼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변형한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운전대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디트레히 본회퍼인데 그래서 본회퍼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을 하려는 영화 막 있잖아요. 본회퍼 목사님은 실제로 그 조직에 참여를 했고 그러다가 그게 걸렸어요. 1943년도에 4월 5일에 체포가 되었고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편지가 많이 있어요. 본회퍼 목사님 편지가 1945년 4월에 전쟁 끝나기 3주 전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모든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고 해도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해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구별하여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을 하셔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악하고 미치광이고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양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었지만,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길이었지만 정의와 공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도 그 길을 따라서, 양심의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엘리야의 길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다윗이 걸었던 길은, 다윗은 그 앞에서 엘리야에 앞서서 기준을 세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은 다윗처럼 행동을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불의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 살면, 다윗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일 테고,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왕이 되거나 위대한 음악가가 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호시민으로서, 평신도로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동해야 될 때를 분별하면서 단호하게 행동할 때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만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선한 분별력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걷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의 길을 걸으면 우리 청년들이 다윗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정의가 다소 지연되어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보고 불의에 침묵하라고, 참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 보고 거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신실하신 주님 의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헛된 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는 도구로 삼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레마 여호와를.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를 주님의 도구로, 정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의 의문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완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의로운 제사장으로 주님의 사랑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의로운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길을 걸음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참석을 기대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선한 마음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깊이 만나고 우리 지체들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주님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손에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또 아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지체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수련회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예루살렘이 정말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듯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시간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시대 가운데 친밀하게 깊게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정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가운데 우리 여건이 되지 않는 지체들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시간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의로우신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다윗 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하여도 주님, 다윗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모든 기업들과 학교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 주시는 비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십시고, 우리 청년들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한 마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